34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성취해 보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농부가 파종을 많이 해도 하늘이 도와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이치입니다. 하늘이 비를 적당히 주고 햇볕을 주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사람의 노력이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부족함이 없으리라 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프리카 초원에는요, 건기가 있고 또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가 되면은 얼룩말이나 사슴이나 물소나 이런 동물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초지가 없어서 동물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니까 포식자들의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죠. 사자나 표범이나 이와 같은 것들이 굶주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이 있고 모든 동물 중에 왕이라고 하더라도 배가 고픈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러시면서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리라? 좋은 것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에도 보니까 시편 34편 10절에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훼를 찾는 사람은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1936년 미국 인디애나주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빌 게이더라고 하는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음악을 아주 좋아했던 그는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밴드를 결성하고 가수로 성공하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끼니조차 해결하기가 어려웠던 그는 눈물을 머금고 그 가수로서의 꿈을 접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그는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기도에 힘을 다했습니다. 도저히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아서 일단 접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는 늘 가수가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학교의 국어 선생이 된 뒤에 다시 음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내가 하루는 시를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시를 보니까 거기에 곡을 붙이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쓴 시에다가 곡을 붙였습니다. 그게 바로 이 찬송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찬송가 171장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그는 1963년 그의 나이 27살에 주님이 나를 만지신다. He touched me 라는 그런 복음성가를 또 내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졌는지 그는 복음성가 가수로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게이드는 6번의 그래미상과 35번의 도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성가의 빌리 그레엄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심으로 빛나는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꿈이 산산조각 났을 때, 희망이 다 사라졌을 때, 아무데도 갈 곳이 없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희망이 다 사라졌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언제나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는 분께 달려가라. 그분에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크고 원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어떻게 하는 자는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야훼를 경외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경외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야훼를 경외하는 것입니까?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게 야훼를 경외하는 겁니까?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는다. 그럼요. 그분의 말씀을 엄중하게 듣는 겁니다. 가볍게 듣지 않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면, 내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내게 좀 불리할 것 같으면 그분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 경외가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그분을 찾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분께 먼저 나가서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나를 엄중하게 생각하는구나. 내 말을 신뢰하고 나를 찾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25년 동안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서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신 그 말씀을 놓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은 거예요. 신뢰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보신 거지.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청천벽력이 내렸어요. 뭐예요?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라.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죽게 하시려면 주질 마시든지. 아니, 100세 아들을 주고 나서 그 아들이 이제 한 청년이 되었는데, 그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라니요.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벽에 일어나서 주섬주섬 뗄거리를, 장작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하고 말을 준비하고 종들과 함께 모리아산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3일 길을 갑니다. 모리아산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멱을 잡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그 손을 멈추고 저 숯불 속에 있는 순양을 잡아다가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순종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여기고 아무런 항거를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온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받으시고 그를 창대케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방에 들어가서 있어야 해요. 그걸 웨이팅룸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에게는 웨이팅룸이 있어요. 그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가 앞당길 수도 없고 늘려잡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웨이팅룸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뭘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말씀을 엄중히 내가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면 초조해요. 마음이 바빠. 하나님 빨리 좀 해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나는 급해요. 미치겠어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 기도를 듣고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웨이팅룸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인생에는 그래서 형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승리할 때가 있고 패배할 때가 있어요. 건강할 때가 있고 병약할 때가 있어요. 항상 밝은 날만 있을 수는 없어요. 때로는 어두운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어요. 때로는 눈물 흘리는 날도 있고 기쁨으로 마음이 가득한 날도 있는 거예요. 마치 바닷물이 밀물일 때도 있고 썰물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밀물과 썰물의 때를 아는 사람은 밀물의 때를 만났다고 한없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곧 썰물의 때가 올 줄 알기 때문입니다. 썰물의 때가 왔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형편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멀지 않은 날 밀물이 밀려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그분을 신뢰하면 밀물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를 조급하게 해요. 초조하게 해요. 기다리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고 기다리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끝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밀물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심어놓은 그 기도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이 와도 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인하여 인생의 발판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서 세상을 딛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극과 극이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어려울 때 참고 그분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속에 기대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거를 내게 주시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시나. 그렇게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해서 조금 교회를 나오다가 그만 안 나오고
멈추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예수를 믿으면 끝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때는 내 때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시다고요. 너희 생각은 땅이요 내 생각은 하늘이라. 하나님 모든 일을 하심에 있어서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경외예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앞이 캄캄할 때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주님이 내 사정을 아신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사정을 아십니다. 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날 도우신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날 도우십니다. 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내 편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편이십니다.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흥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 편을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나를 맞서겠습니까? 아무도 맞설 자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정하신 그때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을 주시는데,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선물 상자를 싸는 그 껍데기를 아끼시겠냐? 그런 것입니다. 그건 부스러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셨는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그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고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성도들의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늘 그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겸손히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나를 낮추고 그분한테 엎드리는 것.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경외예요. 하나님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거기 계셔도 돼요. 제가 할게요.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애써도 저는 못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미련하고 부족해서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겸손한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4절을 보면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큰 수로 같이 읽습니다.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겸손히 앞에 나와 엎드리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주겠다.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재물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 가정에, 너희 삶에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 정말 필요하죠.
그런데 재물만 가지고는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자식의 속을 새기고 집안이 엉망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고 영광을 주신다는 것이 재물이 풍성하고 자녀가 잘되고 가정이 화평하고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것 앞에 있는 두 가지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시는 게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겠다. 할렐루야. 이 생명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 하늘의 생명이요. 또 하나는 이 땅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너에게 건강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 가지 다 가져도 하늘의 생명이 없으면 그 삶은 뭐다? 꽝이다. 아무리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늘의 생명이 없으면 꽝이다. 하늘의 생명이 있는 줄 어떻게 압니까?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늘나라가 있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있는 것 목사님 가보셨어요? 저는 안 가봤지만 거기 있어요. 분명히 알아요. 왜냐면 엄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천국은 있고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지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게 바로 천국이 있는 증거예요. 야훼를 의지하면 이 땅에서 건강한 주세요. 그게 바로 천국이 있는 증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다가 그곳에 올라가서 참 천국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셋째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부족함이 없으리라. 12절 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고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를지어다. 혀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혀를 금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세상을 사랑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그 사람은요, 자기 마음속에는 당장 유익이 있어서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선을 악으로 갚으려고 덤벼드는 사람,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전도를 하자면요, 무엇도 꺼내줘야 된다? 네? 간도 꺼내줘야 돼, 간.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 근데 간을 꺼내줘서라도 그 사람을 전도하면 그거는 복 받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큰 복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복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효도가 뭐예요? 그 어머니 아버지를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효도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 정말 간을 꺼내줘요. 그죠? 어린애가 울면 왜 우는지 금방 살펴보고 기저귀 채워주고 어디 열이 나나 손으로 짚어보고 배가 아픈가 배가 찬가 이렇게 서로 또 짚어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은요, 전도를 한 사람은 엄마가 되는 거예요, 엄마.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구원에 이르도록 힘을 쓰는 거예요. 구원은 여기서도 맛보지만 진정한 구원은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맛보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 번은 그 경기도 안성 미양이라는 곳에 그 문상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문상을 갔는데 그 이제 장자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참 이상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상하게 돌아가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지. 그랬더니 글쎄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3일 전부터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벙어리가 되지, 벙어리가. 갑자기. 그러시더니 그러시더니 야, 문이 안 열린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아버님. 그래서 그 1월 달인데 굉장히 추웠어요. 문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고서 아버님 문을 다 열어놨습니다. 제 아버님이 글로 써가지고 문이 안 열린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을 다 연 다음에 아버님 문을 다 열어놨습니다. 대문 열어놓고 창문 열어놓고 문을 다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문이 안 열린다. 또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종이에다가.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보니까 내가 문을 다 열어놨는데 문이 또 안 열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아버님 문을 다 열어놨습니다. 근데 무슨 문이 안 열린다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거기 메모지에다가 가서 목사님을 모셔와라. 그렇게 메모를 한 종이를 아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어디 계신가 해서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이 멀리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한 거예요. 이만저만해서 아버님께서 목사님을 모셔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기서 하던 일을 다 멈추시고 급히 그날 저녁에 오셨어요. 그러셔서 오셔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천국은
예수를 믿어야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죄가 많은데 그 죄 많은 인생에 죄값이 너무 무거워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시면 천국을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메모지에다가 메모를 해가지고 아들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야, 천국 문이 열렸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시는데 얼마나 얼굴이 환하신지. 본래 그 숨을 거두실 때 얼굴을 보면은요, 얼굴이 평소보다도 더 화사하고 얼굴이 아주 피부가 이쁘면 그분은 천국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오면은 본래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끌고 가면은 그게 두려워서 안 가려고 안 가려고 바둥바둥 하다가 저승사자가 끌고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가잖아요. 그러면 온 얼굴이 막 경색이 돼가지고 푸둥둥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 근데 제가 장례를 치러보니까 그런 것도 같더라고요. 아니, 천국 가시는 분들은 정말 얼굴이 환해요.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장례를 수도 없이 치러봤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있는 거를 아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면서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그 날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효도 중에 큰 효도가 뭐냐? 그게 바로 부모에게 천국을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사랑이 뭐냐? 그게 바로 내 이웃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장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 우리 입이 이제 새치혀가 있지만 이거는 악을 위해서도 쓸 수 있고 선을 위해서도 쓸 수 있는 것. 사람을 만나서 악한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는 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마음속에 미움이 증폭되고 상대방에게도 미움을 점점 더 증폭시켜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을 행해 보세요. 그 사람을 칭찬해 주기 시작해.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북돋는 사람이 되는구나. 격려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놀랍도록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택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선을 택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1993년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메리 존슨이라는 그 어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메리는
20살 된 그 외아들 라라미가 있었습니다. 그 라라미가 파티에 갔다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총에 맞아 사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평생 그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총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그 범인은 오시어 이스라엘이라는 흑인 청년이었어요. 25년 형을 받고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메리는 아들을 잃은 후 무려 12년 동안 깊은 절망과 지독한 증오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 오시오라는 그 청년, 감옥에 있는 그 청년, 지옥 같은 고통을 감옥에서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주의 기도지요. 하나님, 내 아들을 죽인 그 오시오, 그 사람 감옥에서 지옥 같은 고통을 매일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증오가 막 불타오르는 것이었어요. 마음이 점점 더 괴로워지는 거였어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2005년 자기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되겠다 하고 교도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두터운 유리벽 사이에 두고 그 오시오라는 청년을 보게 됐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였어요. 근데 그 원수 오시오가 두려움 속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었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에 이 어머니 메리의 마음에 용서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더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다. 그렇지만 나는 너를 용서한다. 이 말을 들으면서 오시오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2시간 동안 대화 끝에 면회가 끝날 무렵 교도관의 특별한 허락으로 벽이 없는, 유리벽이 없는 곳에서 둘이 대면을 하게 됐어요. 메리가 오시오를 끌어안았을 때 오시오의 어깨 위에 어머니 메리의 그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시오가 느꼈어요. 그 뜨거운 어머니의 눈물이 자기가 죽인 그 친구의 어머니의 눈물이 자기 어깨 위에 뚝뚝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오시오를 끌어안는 그 순간 정수리서부터 짓누르고 있던 바위가 순식간에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2010년 오시오가 출소하던 날 메리는 감옥 밖에서 그를 기다리며 환영 파티를 열었습니다. 오시오가 갈 곳이 없자 그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근처에 아파트를 마련해서 살게 했습니다. 그 오시오가 자기 친구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낮에는 공장에 가서 일하고 밤에는 대학을 다니며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만나면 그 오시오,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두신 둘째 아들입니다.
우리 삶에는 도저히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쉴 수 없는 모욕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노와 증오를 품고 사는 것은 마치 내가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죽지 않고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매례는 원수를 위해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 악에 짓눌려 죽어가는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선을 택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원수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저것은 절대로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런 마음, 그건 악한 마음이 저주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멋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는 사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는 사람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한 것은 그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을 우리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